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 책임져 주는 사람이 너무 능력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책임져 줄게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절.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자, 이집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고 너무 이렇게 번성해지자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을 막 짓누르기 위해서 노예로 부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질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이번에는 극단의 조치를 하죠. 바로 산파들에게 얘기해서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놀랍게도 그 이집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죠. 자, 이 산파들이 예사롭지 않죠. 근데 이 산파들에 대해서 의견이 그 학자별로 아주 크게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히브리 산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집트 산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이, 원어로 보면 전치사에 따라서 히브리 산파로 볼 수도 있고 이집트 산파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 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 산파한테 익숙하지 굳이 외국인 산파를 쓰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이죠. 또 이집트 왕이 이거 굉장히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같은 종족인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한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이죠. 또 하나의 주장은요, 여기 두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물론 산파가 2명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수많은 산파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어떤 리더의 이름이겠죠. 근데 이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외국인 이집트 산파이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대표적으로요, 70인역 본하고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집트 산파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산파들이 어떤 민족이든 간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의 명령보다, 이집트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당시 이집트 왕은 정말 세상의 왕이나 같은 존재였고 신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그 위대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대립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죠. 사실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고백해야지만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죠. 자, 18절.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이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이집트 왕은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냐고 혼내죠. 이때 산파들은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기운이 세가지고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린다고 아주 좋은 거짓말을 하죠. 자, 20절.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더 크게 불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산파들의 집안도 번성하게 하셨어요. 당시에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메시지예요. 사실 출애굽기는요, 이런 멋진 여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진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거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그의 누이 미리암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들의 공통점은요, 목숨을 걸고 이집트 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여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22절.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마침내 이집트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하죠.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집트의 압박이, 학대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밤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야지만 새벽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환란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날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40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이기는 하지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4대에 걸쳐서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딘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주심으로 해서 그 고난이 오히려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을 일어나 떠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멋진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에 올 구원의 시작을 기뻐하세요. 이미 시작하신 그 새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세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과 원리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막 멋진 이야기들, 좋은 원리들, 그런 거 다 들어가 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을 이끄는 지름길이며 우리의 최고의 스펙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분명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생명을 건 우리를 책임지신다. 오늘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잖아요. 두 번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인물들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 1등이 되고 싶어서 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실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환란이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밤이 깊어져야 새벽이 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겨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생명을 걸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